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오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며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삽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에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사무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영성에 관한 책인데 세상의 종교들은 영성을 향해 가는 길이 자연과 정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 좋은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가서 깊이 명상하고 묵상해서 그렇게 높은 정신적인 세계에 다다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영성의 길이 삶의 현장과 역사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따라서 영성의 길을 하나님을 쫓아가는 길이라는 것은 그 삶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 즉 역사 속에서 치열하게 자기를 완성해 가는 것이 이제 히브리 영성의 길인데 그런 점에서 사무엘서의 출발점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영성의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 부족한 것이 한 가지인데 그것을 다루는 것이 영성의 출발입니다. 그때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둘 중에 한나를 더 사랑했지만 그녀는 아이가 없어서 늘 괴로워했고 브닌나는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한다는 사실 때문에 속상해했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가족이 모일 때마다 브닌나가 한나의 속을 긁었는데
이것은 첫 번째, 사람은 누구나 부족한 한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명절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제 우리끼리 차례와 제사를 드리지만, 이스라엘은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제사장에게 제사를 부탁드리게 되는데, 그때 가정들마다 이제 제물을 가져다 주면 제사장이 잡아서 이제 가장 좋은 기름은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넓적다리는 제사장이 가져가고, 나머지 고기는 이제 가족들끼리 쭉 제사 드린 후에, 예배 후에 이제 다 같이 둘러앉아서 먹는데, 그때 가장이 각자의 그릇에 고기를 나누어 줍니다. 서양 문화에서 가장의 권위는 식탁에서 각자의 몫을 나눠주는 거지. 그게 이제 가장의 역할이고, 그게 가장의 권위입니다. 가장이 이제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고기 뭐 많이 썰어서 주고, 마음에 안 들면 고기 조금만 주고, 이게 이제 가장의 권위를 나타내는 방식인데, 그때마다 한나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2배의 고기를 주었고, 그것이 이제 분인나를 화나게 합니다. 뭐 사람은 감정적인 존재죠. 뭐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할 수 있죠. 그런데 명절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뭐 그 집 종들도 있고 뭐 가족들 친척들 다 있는 데서 한나에게만 맨날 2배의 몫을 준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자기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둘이 있을 때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데, 이 엘가나가 약간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분인나도 화가 나니까 자꾸 한나를 격분하게 하는데, 그 내용이 뭐 너는 애도 못 낳는 여자가 아니냐, 이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가장 큰 의무가 대를 잇는 아들을 낳는 겁니다. 아들이 왜 중요할까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이라는 것은 영혼을 꿈꾼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영혼을 사는 방식 중에 하나가 자손을 남기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영혼을 사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사람이 죽어도 이제 죽는 게 육체만 죽는 거고, 정신이 뭐 영원한 세계로 간다, 이것을 믿고 있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걸 뭐 확신할 수가 없으니까, 그 영혼을 사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자신의 유전자 일부, 자기를 닮은 자손을 남김으로써, 그렇게 살면 우리가 이제 영원히 사는 것이다 생각하는 거고, 그런 점에서 대가 끊어진다는 것은 조상들로부터 쭉 내려오는 모든 영적인 유산을 끊어 먹는 것이요, 따라서 대를 이어주지 못한 여인은 그 남편에게만 미안한 게 아니라 가문 전체에게 죄를 짓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어에서 여성의 그 모태, 자궁을 뜻하는 레헴이라는 단어가 이제 자비와 긍휼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모태에 문제가 있는 여자, 즉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으로 여겼는데, 이게 이제 한나의 가장 큰 문제고, 사람은 이와 같이 누구나 부족한 것이 한 가지씩은 다 있습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다는 것 외에는 뭐 부족한 것 없죠. 뭐 남편도 좋고 경제적으로 어렵지도 않고 뭐 살만합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것 한 가지가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하고도 남는데, 이것은 분인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인나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한다 뿐이지, 뭐 자기를 미워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심지어는 한나에게 없는 아이도 있지만, 단 한 가지, 한나만큼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 뭐 그녀를 좌절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뭐 그거 갖고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도 다른 남들에 비하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당사자에게는 그 한 가지가 다른 모든 것과 바꿀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렇게 부족함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서로에게 상처 주며 살아가는, 그것이 인생입니다. 한나와 분인나가 싸운 근본적인 이유는 서로가 가진 것이 부러워서죠. 한나는 아이를 가진 분인나가 부럽고, 분인나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 않은 한나가 부러워서, 서로의 부러운 것 그 하나 때문에 서로 상처 주며 살아가는데, 그런 점에서 인생의 불행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부터 출발하고, 영성은 그 부족한 한 가지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삶 속에 부족한 어떤 것을 볼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괴로워서 속으로 기도합니다. 속으로 이제 피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런데 당시에는 이런 종류의 기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도라는 것은 사람들 뭐 하나님과의 대화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어떤 부끄러움과 소원을
모두 내비치는 그걸 이제 기도라고 이야기하지만 당시의 기도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요. 따라서 기도 내용도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뭐 자기한테 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인 청원과 기도는 굉장히 수준 낮은 기도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뭐 세상을 위한 중보기도, 뭐 세상의 세계 평화를 가져 이런 식의 기도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굉장히 피상적입니다. 기도의 수준이 곧 영성의 수준인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고통을 모두 내비치지 못하는 기도는 비상적인 기도, 이런 기도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개인적이고 부끄럽고 은밀한, 또 필요한, 뭐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이게 진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에 관한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열왕기상 8장 22절인데,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그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 백성들 앞에 서서 이제 기도하는 그 장면인데, 그 기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8장의 그 솔로몬의 기도를 읽어보면 굉장히 대단한 기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과거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앞으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할, 너무너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너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기도하는 솔로몬의 자세. 솔로몬이 제단을 등지고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들고 백성들 앞에 마주서서 손을 들고 하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기도를 하는데 백성들을 보고 기도합니다.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단을 등지고 백성들을 향해서 백성들 쳐다보면서 기도하는데, 이것은 그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니라 기도를 빙자한 설교, 자기 자랑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목사님들 만났더니 큰 교회 목사님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나와가지고 기도를 안 하고 맨날 설교를 해서 미칠 것 같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참 괴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도 아니 기도가 끝나는 거 싶으면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얼마나 기도를 오래 하시는지 뭐 쭉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가장 성공한 시대를 상징하지만 이후 이스라엘이 내리막길을 걷는 출발점이 되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그 출발점 중에 하나가 잘못된 기도, 즉 피상적인 기도, 기도를 빙자한 설교이기 때문에 이와 더불어 지나치게 영적인 기도도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나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내면의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과 더불어 영적인 기도에 대한 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사장 엘리가 한나에게 네가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당시에는 술에 취한 채로 성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라는 것은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술 취해서 기도하는 거 이상한, 미쳤다고 생각을 하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굉장히 술 취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그 시대에만 해도 술이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신들만 마시는 음료수고, 술 취해 있는 것은 신들에게 접신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늘에 있는 신들과 술은 원래 신들이 마시던 음식이니까 그 마시면서 하늘에 있는 신들과 접신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술에 취하면 소심한 사람도 아주 용감해지고, 뭐 어떤 창작자들은 영감을 줘서 새로운 노래와 시상을 떠올리기도 하기 때문에 술 취한 채 그러니까 술 취해서 막 작사 작곡하고 시 쓰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술에 취한 채 또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야 더 높은 세계,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은 이러한 종류의 비정상적인 영성을 경계합니다. 참된 영성이라는 것은 술에 취해서 삶의 문제와 고뇌를 잊어버리고 한없이 영원히 고양되는 영적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존재하는 나의 문제를 직면하고 그 문제를 있는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토해내는 것인데, 그러므로 삶의 부족한 것 한 가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깊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피상적인 기도를 넘어서 마음 깊은 곳에 슬픔과 아픔을 내어놓고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영성의 길을 걷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므로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한나는 자신을 꾸짖는 제사장에게 자기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슬플 뿐이라고 말했고, 이에 제사장은 그녀의 평안을 빌어주었는데, 이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성전에서 자신의 마음을 모두 쏟아낸 한나는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뭐 기도할 때 서원했죠.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시면 내가 이 아이를 뭐 나실인으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키우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사장이 특별한 계시를 전해준 것도 아닙니다. 엘리는 한나에게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바란다. 일반적인 축복만을 했을 뿐인데 그녀는 그냥 기도한 뒤에 가서 먹고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람의 생각은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닌 것이 생각입니다. 특히 걱정과 근심은 내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떠오르는 것이요. 막고 싶다고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더 이상 근심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어도 자꾸자꾸 떠오르는 게 걱정, 근심인데 한번 기도하고 나서 더 이상 걱정, 근심하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녀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엘리가 한나에게 포도주를 끊으라고 했을 때 한나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라고 답했는데 여기서 심정을 통한다는 말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낸다라는 뜻이요. 재미있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이 단어가 신뢰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쏟아낸다라는 것이 신뢰하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누군가의 앞에서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요. 이와 같이 마음속에 부정한 생각과 근심, 걱정을 모두 쏟아놓을 때 다시 한번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걱정과 근심과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찹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내일을 위해서 걱정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데 매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합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매일매일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쏟아 놓음으로써 생깁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것처럼 가득하면서 마치 그것이 없는 것처럼 혹은 '나는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마음에 가득 안고 있는 동안에는 믿음은 결코 생길 수 없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낼 때 그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에게는 매일매일 걱정과 근심거리가 쌓이는데 날마다 그것을 하나님께 쏟아내어야 비로소 그날의 그 하루치의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한나와 분린나는 영적인 사람과 세상적인 사람을 상징하는데 영적인 사람이든 세상적인 사람이든지 살면서 고통받고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한나도 모자란 것이 있고 분린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다른 것이 있는데 그 부족함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분진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나를 부러워하고 그녀의 속을 긁는 것으로 끝났지만 한나는 그 부족함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문제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데 분린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이가 없는 것은 분린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고 따라서 이 문제는 분린나와 다투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할 문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한번 맡긴 후에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 그건 뭐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한나는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긍휼한 분이기 때문에 내 삶을 향한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가 있고 없으면 문제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는데 그때 기적처럼 그녀에게 아이가 생깁니다. 더 이상 그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게 됐을 때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실패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셔서 아이를 주셨고, 그래서 그녀는 그 아이에게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는데, 그러면서 아이의 뜻 이름을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아이의 이름과 뜻풀이가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이런 뜻은 하나님이 듣는다는, 샤마가 듣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런 뜻이고,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사울입니다. 사울이죠. 우리는 번역해 놓은 성경을 읽으니까 뭐 그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지만,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이상합니다. 하나님께 사울을 했기 때문에 나는 아이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겠다. 하나님께 사울 했으면 사울이라고 지어야지 왜 사무엘이라고 했습니까? 왜 이렇게 기록되었을까? 성경 기자가 사울과 사무엘을 헷갈려가지고 잘못 적은 걸까요? 실수한 걸까요? 아니면 원래 이 이야기는 사울의 탄생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사울이 결국 나쁜 왕이 됐으니까 사울 이야기가 아니라 사무엘 이야기다 이렇게 바꾼 걸까요? 아니면 사무엘도 사울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둘 다 있었는데 쓰면서 뭐 잘못 쓴 걸까요? 그리고 만약 실수가 아니라면, 성경 기자가 이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이렇게 썼다면 이런 오류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뻔히 읽으면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데 그걸 성경에다 기록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사울은 실패자로만 기억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기는 했지만 젊은 다윗을 질투해가지고 나라를 분열시키고, 그래서 어떻게 힘을 다 모아서 싸웠으면 블레셋하고 싸워서 이겼을 텐데 그렇게 블레셋을 몰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전쟁에서 패배하고 죽었던, 실패했던 나쁜 왕, 이렇게만 기억하지만 사실 사울은 그의 탄생 이야기 일부가 성경에 남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크게 기대했던 거예요. 이것은 또한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나 한 번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깨어진 그릇에 통해서 뭐 땅에 쏟아져 버리는 물처럼 그렇게 쏟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역사를 이끌어서 마침내 결과를 보게 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처음 부르신 사람은 삼손입니다. 삼손 대단한 힘과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죠. 개인적인 역량에 있어서 그만했던 사람이 없죠. 단신으로 거대한 블레셋 군대와 맞서 싸워서 여러 번의 기념비적인 승리를 거두었지만 혼자 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고 그들을 조직화해내고 그런 역량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을 시작하긴 했지만 완성하지 못하고 갔으며, 다음으로 부르신 사람이 사울인데, 그는 이스라엘을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서 집단 대 집단으로 블레셋에 맞서 싸우게 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그 역시 젊은 다윗을 질투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으로써 마침내 블레셋을 물리치고 하나님 뜻이 완전히 성취될 수 있었는데, 그러므로 우리도 한두 번의 실패에 포기하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하나님도 단 한 번의 시도로 모든 것을 완성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 번 시도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뭐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실패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키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배신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실패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분의 잘못이 아니라 파트너된 우리의 잘못으로 실패와 퇴보를 거듭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가게 하시는 분이요, 마침내 우리의 인생을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는 분인데,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시도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엘서는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 즉 영성의 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지금 내게 없는 단 하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영성의 길은 산속에 들어가서 높은 영적인 세계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내게 없는 단 하나의 문제를 발견했을 때 타인과 비교하거나 원망하면서 누군가에게 서로에게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깊은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영성의 삶이 출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므로 믿음을 회복하고 또다시 시도해야 합니다. 히브리어에서 마음을 쏟아낸다라는 말과 신뢰한다는 말이 동일한데 매일의 근심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믿음을 회복하여 실패를 딛고 날마다 다시 시도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부족한 한 가지가 보일 때 우리 옆에 있는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당신께 쏟아냄으로써 날마다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당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 때문에 여러 번 당신의 계획이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하나님, 당신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인데 당신을 신뢰함으로 오늘 우리도 절망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서 당신과 함께 영성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을 보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영성의 길을 걷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